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인 4세 강의를 맡은 박봉수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신앙 진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냐, 그냥 신앙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신앙이냐,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죽어있는 신앙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 신앙인지 건강한 신앙인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운전하는 걸 보면 그 차 안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차에도 있습니까? 십자가를 매달아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왜 십자가를 매달아 놨을까요? 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그걸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뭐 그런 뜻으로 당당하게 알리려고 십자가를 달아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달아놓으면서 운전 중에 사고 나지 않게 해 주십사,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거기다가 십자가를 달아놓는 분들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달아놓으셨어요? 그런 뜻으로? 이 십자가가 영험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달아놓은 차는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달아놓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당에게 돈을 주고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미신적 신앙의 양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달아놓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같이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달아놓는 사람 보면 반갑고 좋잖아요.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으로 달아놓는 건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걸 마치 부적처럼 십자가를 달아놨기 때문에 사고가 다 나지 않고 십자가를 달아놨기 때문에 무사고 운전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바람을 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 달아놓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미신적 신앙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복성회, 그래가지고 연초만 되면 막 여기저기서 축복성회가 펼쳐집니다. 복 받기 위한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복을 달라고 막 며칠씩 집회를 합니다.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 부흥사들께서는 또 헌금을 많이 내라고 얘기하시죠. 헌금 강요하고 막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많이 받는다. 막. 건강한 일은 아닌 거죠. 또 예언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까요? 궁금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예언재단에 가서 들이밀고 헌금 바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양반이 그걸 또 다 기도하고 붙어 이번에. 이런 일들이 예언재단이라고 하는 일들이 한국 교계 일각에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치유 집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그냥 치유 기도만 하는 데가 있어요. 건강한 집회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또 뭐 말씀을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찬송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병 낫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병만을 위해서 모여. 특별히 우리는 위암 환자들만 많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위암 환자들이 모이고, 그래가지고는 뭐 안수에다가 또 안찰에다가 또 거기다가 무슨 뭐 성령 수술을 한다나, 그래가지고는 해괴한 의료 행위까지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치유 집회를 일삼는 곳들이 곳곳 있습니다. 건강한 치유 사역과 달리 이런 일탈 현상들도 거기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 아직도 이런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양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비정상적인 영적 현상에 집착하는 걸 말합니다. 맨날 밤마다 꿈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꿈을 꿨나? 근데 그 개 한 마리가 싹 지나가죠. 네. 무슨 꿈일까요? 네. 돼지를 봤다나 뭘 봤다나 뭐 용을 봤다나, 아니 예수 믿는 양반이 그것 때문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꿈. 기도하다가 무슨 이상한 음성을 들었다나 뭐 했다나, 자꾸 그렇게 조금 비정상적인 영적 현상을 거기에 집착을 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텐데, 그렇게 이상한 현상 말이지 뭐 신비롭고 뭐 이상한 현상을 주목하고 거기다 집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양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미신적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기복적이라는 점입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달래면서 화를 면하고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신에게 복을 받겠다. 이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행하는 미신적인 행태예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양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냐면 복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복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합니다. 만약에 주일 성수 잘하는데 만약에 주일을 빼먹으면 하나님께부터 혼날까봐, 화를 당할까봐 겁나서 주일 성수를 어기질 못해요. 당연히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해야죠. 그러나 주일 성수 못하면 혼날까봐 못하는 거, 혼날까봐 주일 성수를 어기지 못하는 거,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일 성수를 뭐 10년, 20년 평생 하면 칭찬받고 복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성수주의를 하는 거죠. 그게 건강한 신앙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 이건 문제가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을 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된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지, 내가 복을 받기를 바라고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이거는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또 선앙당이나 또 뭐 이런 곳에 가서 계속 복을 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왜? 복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회개를 잘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에 병이 든 거예요. 회개 안 하고 늘 복만 달라.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미신적 신앙 생활에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주술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술적이라는 거예요. 주술적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행이나 재해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우거나 술법을 부리는 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가뭄에 비가 오도록 하늘에 주문을 외우며 제사를 지냅니다. 많이 그랬죠? 기우제를 지낸다고 막. 그러면 거기 앞에 이제 기우제를 지낼 때 누가 다 축문을 읽잖아요. 쭉 이렇게 축문을 읽고 다. 이게 다 주술적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당이 또 그 복을 내리도록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듯이 막 칼 위에서 춤을 추고 막 여러 가지 주술을 범하는 주술 행위를 하죠. 예, 그런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제가 공사 현장에 가본 일이 있어요. 어떤 큰 빌딩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공식 비슷하게 하는데 가보니까요. 거기다가 재단 비슷한 걸 만들어 놨는데 가운데 돼지 머리가 딱 있고 거기 또 뭐 과일이며 뭐며 이렇게 쫙 널려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맨 앞에 회장님, 사장님, 임원들이 쫙 서가지고는 회장님이 제일 먼저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딱 꺼내가지고는 그 돼지 입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거기다 빌더라고요. 이렇게. 회장님이 지나가시고 사장님이 오셔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장님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인류대학을 나오시고 미국까지 유학을 갔다 오시고 굉장히 엘리트세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절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돼지 머리에게 절을 하셨는데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돼지님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을 못해요. 궁색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고 누구면 어떻습니까? 그냥 공사 진행되는 동안에 사고 안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성황당 돌무더기에서 이렇게 비는 사람, 자기가 누구한테 비는지 몰라요. 그저 복만 받으면 되고 그저 누구든지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부처님, 하나님, 용왕님 쫙 갖다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 누구라도 하나 걸려라. 무슨 말일까요? 누군지 관심이 없어.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를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여튼 잘 모르지만 내 병만 고쳐주면 좋겠다. 우리 집만 사고 안 나게 해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만 잘 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신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미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기적이라는 점이에요. 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복받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라면 인색합니다. 보세요. 수억 원씩 돈을 들여서 굿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1,000만 원, 100만 원도 기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병든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병든 신앙인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든지 간에 나만 복받으면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건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내가 뭘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미신적 질병에 걸려 있는 신앙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살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 미신적 신앙의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미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가, 그 계획이에요. 또 작게는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순종하고 나가야 할 텐데 이렇게 미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별로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 별로 관심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가로막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기적이니까.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잖아요. 십자가는 뭘까요?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 기뻐할 줄 아는 게 희생이죠. 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겠죠. 사랑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루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십자가고 뭐고 다 팽개치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미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자신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이렇게 미신적 경향이 남아 있는지, 나는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미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요, 기복적이라는 데 있다. 기복적이라는 데. 그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심지어 전도하면서도 복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은 복받기 없어. 그냥 복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보다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이 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죠. 주술적이다. 주술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괜찮아. 그저 내 소원을 빌고 소원을 이루는 데만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까?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